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선택하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9절에서 28절, 구약 성경 1244쪽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를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실 이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스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칭찬받는 교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3주째 계속 설교합니다. 은혜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교회예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부흥의 꿈, 부흥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 어느 마을에 부흥이 일어난 이유, 이렇게 해서 예화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부흥사 무디 선생이 한 번은 피곤해서, 이 사람은 잉글랜드, 런던, 미국 중심으로 해서 부흥회를 다니던 사람이니까 스코틀랜드만 해도 우리나라처럼 저 산골 시골이거든요. 스코틀랜드 가서 쉬자. 쉬자. 여기는 내가 와본 적도 없으니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주 산골 마을로 가서 쉬려고, 요양을 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 이 무디 선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이 온 걸 알고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수요일 날 예배 좀 한번 인도해 달라고. 쉬러 왔는데, 그래도 수요일 날 목사님 부흥회 뭐 준비 안 됐어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간곡한 부탁 때문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는 여기서 더 있으면 못 쉬겠다. 그러고서 빨리 다른 마을로, 다른 더 쉴 곳으로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데 급하게 한 분이 찾아오더니 무디 선생에게, 선생님,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우리들이 교회에 다 이 지역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교할 길을 부탁하고 말씀 듣기를 부탁하고 교인들이 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이 연락을 받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서 이 스코틀랜드 시골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단에 올라와서 이 근심이 어린, 좀 근심하는 표정이야, 무디 선생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요. 어디 뭐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집회하고 부흥회를 하기 전에 사실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먼저 기도하고 와서 설교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쉬러 왔지 부흥회 하러 온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왜 이렇게 성공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설교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싶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10년 넘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기도 때문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 목사님하고 그럼 그분 집에 한번 신방 좀 가보자. 그래서 신방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18년 전에 전신불수가 된 성도였습니다. 이분은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나서 내 설교를 듣는 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10년 전에 당신이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설교했는데 젊은이들의 심령이 감동되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무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발 한 번이라도 설교해달라고 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유명한 부흥사를 이곳에 오게 하고 그 부흥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방 지역에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금방 멸망하고 오늘 성경에 메데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란이라고 그랬어요. 이란. 이 중동 지역을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는 이집트가 그 이스라엘과 이 지역의 강대국이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고 해서 하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고대 바빌론이 또 강대국으로 이쪽으로 지배했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집트가 상당적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먼저 일어나죠. 아시리아. 지금 이 아시리아는 터키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로서 이 지역을 점령했던 나라예요.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깡그리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다 가고 왕은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와의 악연이야.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강력한 정치를 하다가 나라 얘기하면 폭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미쳐갖고 들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다가 죽어. 그 아들이 잠깐 왕위를 가졌었는데 이 강력한 이 폭군의 나라는 80년밖에 못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다시 점령하고 더 큰 나라를 이룬 게 페르시아예요. 이때 페르시아는 인도 쪽부터 지금 저 북쪽으로 가면 터키, 지금 그리스 가까운 지방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저 이집트까지를 다 점령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망가뜨린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은 아주 철저히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을 억압하고,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조금 우호 정책을 씁니다. 인재들을 타민족에서 포로로 다녀온 사람들이라도 인재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총리가 돼 다니엘이. 근데 총리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하나가 아니라 한 3명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쓰면 이걸 같은 반열에서 이 지역을 나눠서 따로 다스리게 한 거야.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맡았던 지역, 다니엘이 하는 정치, 다니엘이 이끌었던 그 지역이 아주 다니엘이 존경받으면서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왕으로부터 신임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2명의 총리와 많은 본토 페르시아 쪽 신하들이 야 다니엘이 왕하고 너무 친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우리가 따돌림 받으면 어떠냐, 우리가 저들에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왕을, 신의 아들인데 당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페르시아가 섬기는 신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문제가 있으니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조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신앙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습관, 하나님을 믿는 습관. 그래서 이 조서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내린 조서 법을 안 지킬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놈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같이 나한테 훌륭한 총리를 죽이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네, 술수를 쓴 거네. 이제 왕이 깨달아. 그렇지만 왕은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이 참신이라면 다니엘을 살려줄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아침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의 신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그곳에서 구원했을 텐데 살아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예,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먼저 문안 인사를 해. 우리로 얘기하면 왕 앞에 가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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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만세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만수무강. 만세라는 말이 뭐예요? 만살까지 살으라는 얘기야. 황제님, 임금님은 1000살까지 살고 만세 천세가 괜히 그게 무슨 만수무강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만살까지 수명을 살아라. 만수무강이 병 없이 만살까지 살으라.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배워야 돼요. 어떤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막았대. 얼마나 굉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누구 말 맞다나 기적적인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인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관계를 맺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튼튼해지는 거야.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척박한 상황,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참소했다는 것은 세번역으로는 헐뜯은 사람들, 이렇게. 참소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 표현하면 헐뜯은 거야.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자식과 함께 다 집어넣는데 그 굴에서 저 위에서 던져서 굴에 떨어지기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신앙인을 회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지옥의 징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적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영적 은혜에서 반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방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세번역으로 보면 25절부터 그때 다리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먼저 내보낸 법과 다른 거예요. 앞에 내보낸 것은 나 외에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쪽 페르시아는 달신을 섬겼어요. 달. 응? 이 달신을 섬기는 것, 지금도 아랍권의 해교권에 가면 달이 해교의 상징이야. 응? 그리고 이쪽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음력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음력이 만들어져. 여기는 달신을 섬겨요. 그리고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겨서 이집트에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양력이 만들어졌어. 달력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달신보다 오늘 다니엘이 섬기는 더 신이 위대하다. 내가 섬기는 그 신만 섬기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누구한테? 페르시아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이것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뭐예요? 오늘날로 바꾸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부흥한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다니엘이 잘 살았고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와 변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누구냐? 다니엘이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왕에게 충원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있는 동안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동안 이 나라가 잘 살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화로 얘기했죠. 세경에 존경받는 역사가 토인비가 즐겨 쓰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어라는 것은 저 북쪽 바다에서 잡혀요. 그것을 영국 런던까지 운송하려면 운송하다 보면 이 청어가 다 죽거나 살이 빠져.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청어를 저 북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이 청어가 아주 건강한 거야. 그래서 다른 업자들이 물어.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청어 운송을 잘하냐고. 그러니까 비법을 가르쳐줘요. 청어를 운반할 때 그 수조에다가 이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를 한 마리씩 넣어라. 그럼 이게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서로 안 잡히려고 청어가 도망다니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한두 마리 청어는 잡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주 건강하고 살이 탱탱하게 런던까지 이송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줘요, 어려움도 줘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에 기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역사와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해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랬던 것이 오늘 신약성경에 보면 새로운 집사들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걸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점점 교인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2번 교회가 서로 통용하였다 나와 2장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놔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어. 4장에 한 번 더 나와. 4장에 한 번 더 나와. 그걸 나눠 먹어. 그 다음에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 나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을 속였던 것에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였다. 베풀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구제에 앞장섰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데 교회에다 재산을 갖다 놓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불평이 생겨. 불평이.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토착하다 그냥 살던 사람이야. 헬란 말 쓰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 바벨론이 나라가 망했을 때 저 딴 나라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란 말 쓰는 사람보다 대부분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이에요. 왜? 히브리파 여인들이 구제받는 사람들이 많이 주는 거 가니까 헬란 말 쓰는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이 왜 우리만 조금 주냐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사도들이 똑같이 줬겠어요? 차별했겠어요? 차별 안 했다고. 근데 그렇게 눈을 보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도들이 머리를 쓴 경우는 야 우리는 복음 전하고 이 일하겠다. 교회 살림은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서 집사 7명을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집사 7명 명단과 안수왕의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여기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어요.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신망이 있어야 돼. 신망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뒤집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신망이 있는가? 신망이 없으면 회개하고 오늘처럼 오늘부터 신망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신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누구 헐뜯지 않고 그냥 믿고 기도하고 우리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왔고, 이런 사람이 신망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우리 식으로 예나님의 법 없이도 살 거야. 아, 공정한 분이야, 정의로운 분이야. 이런 분이 신망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기 성령하고 지혜 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요, 고집이 삭힌 사람, 내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교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여기 집사를 처음 세웠으니까 오늘 얘기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여기에 해당해. 직분자들. 내가 오늘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가 안 한가,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7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여러분 성경 7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집사님들이 정말 신망 있는 집사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 구제하는 것을 딱딱 불평불만 없게 하니까 말씀이 흥왕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고 여기 가운데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였다. 제사장들은 그때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톨릭 신부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의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었다. 그리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흥의 꿈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먼저 내가 신망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사람 관계를 참, 대인 관계를 잘 할 때, 그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명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로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